지난주에 집회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여러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락교회 분위기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좋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좋았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레지카노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수년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깊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 받은 은혜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받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열매 맺는 그 열매들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왜 열매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분이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아니한 분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의 대화 속에서는요, 말씀하시는 이야기 가운데는요, 주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동일한 말씀을 받는데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어떤 이는 그냥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이는요, 씨 때문이 아니라 밭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아니 마음의 밭의 문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밭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뭐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인 레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마음의 밭에 대하여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다가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매?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어요. 마치 아스팔트와 같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냐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한 마음이에요. 경직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씨앗이 흙에 덮여 있을 때는요 싹이 납니다. 그렇지만 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싹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씨앗이 어떻게 돼요?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씨앗이 눈앞에 보이면 새가 가만두겠어요? 금방 낚아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에 주신 말씀을 우리 예배 시간에는 봤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 아니 파킹랏을 떠나는 순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감동받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척하게 하고 말씀을 부정해서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강가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 밭은요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단단한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살짝 덮여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곧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얇은 흙 밑에 단단한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요 시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잠깐 있는 환난이나 핍박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꾀임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과 박해에 부딪히게 되면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반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무슨 박해 때문이다, 뭐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련을 당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동일한 시련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그 시련에 넘어지는 분도 있고요, 시련을 극복하는 분도 있어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떤 분은요 시련 앞에서 넘어지면서 말씀을 뒤로합니다. 시련 앞에서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떠납니다.
근데 시련을 동일하게 경험했지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환란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속에서는요, 어떠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불평의 고백이 있었어요.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로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게 마치 다인 양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밭이 있지 않은지, 아니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한 세 번째는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만 온전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장애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하여,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염려와 향락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염려와 향락 사이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아마 염려와 향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누리는 것 사이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구체적으로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염려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은 뭐 먹고 살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 경제적인 고민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 없으세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부는 누려요. 즐거움도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과 관심을 가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좋은 땅과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했으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면은요, 어떤 말씀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옥토의 밭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도, 신앙의 환경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요, 때로는 길가와 같은 밭일 때가 있고요, 때로 우리 마음밭이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일 때도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밑에 있는 그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싹이 나지 못하고, 또 싹이 자라난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가지고 찔러대기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밭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의 밭이 있습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의 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레슨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는 돌짝밭인데 칭찬에 대해서는 옥토밭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요, 옥토의 밭인데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는 돌짝밭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라? 가라, 엎으라,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미국에 살면서도 이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텃밭을 가꾸면서 뭔 씨를 뿌리려고 하면 먼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씨앗을 뿌려보면 결국 그 씨앗은 죽고 맙니다.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울퉁불퉁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길가밭이니까 주님 나 그냥 도와주세요. 나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야말로 밭이에요. 우리는 밭이에요. 씨앗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옥토의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씨가 밭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먹고 자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도 여러분 계속 배우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않고 옛날 폰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는 절대로 스마트폰 안 사겠다. 그 복잡한 거 왜 사? 아, 머리 아프게 왜 사?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반 폰보다 스마트폰이 더 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가지고 손자들한테 물어보고 딸내미들한테 물어보고 뭐 또 성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옥토의 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신학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옥토로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뭐 김집사, 박집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인칭,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봤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갈아엎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 가라지도 다 제거되어지고 돌도 제거되어지고 가시떨기도 모아서 태워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도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을 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여러분,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무르다,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어떻게 해라? 행하라. 또한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막 공부해가지고 막 저절로 옥토의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실천하려고 애쓴다고 해갖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니 직분도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옥토의 밭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옥토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하여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옥토의 마음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은 분명히 길가에서 옥토로, 가시밭에서 옥토로, 돌짝밭에서 옥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느냐면요, 열매를 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옥토의 밭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지던가요? 여러분, 타고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온통 돌로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많은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땅을 고르게 잘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초가 나면은 뽑아 버려야 되고요, 가시가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돌짝밭이 되었다가 옥토밭이 되었다가 또한 길가밭이 되었다가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의 밭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다니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이 옥토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밭으로, 우리의 일생이 옥토의 밭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